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상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크신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있길 소망합니다. 한 오케스트라 주의자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음악적인 실력은 탁월하였고 악보를 보는 눈 역시 매우 정확하였어요. 그리고 연주자를 통솔하는 카리스마가 넘쳤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음정도 정확하고 타이밍도 정확하고 공연 역시 매우 정확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점점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너무나도 완벽해 보이고 너무나도 카리스마 넘치고 많은 관객들에게 칭찬을 받던 이 오케스트라가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주의자가 어느 순간부터 연주자들을 음악을 만들어내는 도구로만 보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실수하면 공개적으로 질책하고 성과가 떨어지면 자기도 모르게 차갑게 배제했던 모습. 단 한 번도 연주자들의 삶과 그리고 그들의 모습에 마음에 이 주의자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죠. 점점 연주자들은 지쳐갔고 결국은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완벽해 보였던 오케스트라는 해체되었던 것이죠. 어쩜 그가 했던 음악은 완벽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남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쩜 특별히 우리 기관장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사역 역시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배의 준비는 완벽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교회의 행사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은 뭐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죠. 그런데 정작 사람들이 그 과정 가운데 지쳐서 떠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관장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어쩜 기관장이라는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결코 쉬운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귀한 기관장님들의 헌신과 섬김 속에서 때로는 고민과 어려움 역시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기관장들의 역할은 마치 우리의 몸의 허리와 같은 역할들이죠. 교육과 봉사와 친교와 선교와 이 교회의 모든 사역에 우리 기관장님들의 헌신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귀한 밀걸음으로 사용되어지시는 것이죠. 그렇게 기관장이라는 것은 단순히 조직의 책임자가 아니라 어찌 보면 영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 공동체의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나아가 교회의 얼굴이 되는 사람인 것이죠. 보통 리더를 말할 때 그리고 그 리더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능력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능력이 있구나, 일을 참 잘하구나, 추진력이 있구나와 같은 마치 그 사람에게 능력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뭔가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말을 잘하고 설득력이 있는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은 굉장히 유능하구나, 능력이 있구나, 그리고 참 온전히 쓰임받는 리더라고 부르기 쉽습니다. 물론 이런 말들이 잘못됐거나 틀린 말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 사역에 있어서 능력은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기준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너의 능력이 얼마가 있냐가 아니라 너는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던 이 초대 고린도 교회는 매우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넘치고 영적 체험이 풍성하고 말씀이 활발히 선포되었던 교회이죠.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지식도 있고 믿음의 능력도 있는 매우 귀한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저 교회는 정말 능력이 있는 교회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 안의 현실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비교하고 누가 더 영적인지를 경쟁하고 내가 받은 은사가 얼마나 더 귀한 것인지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 파벌이 생기고 지도자들 간에는 갈라짐의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 결과 많은 능력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공동체는 분열되고 관계는 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13장 앞서 12장에 은사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이 은사의 사용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이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 이야기를 굳이 12장과 14장 사이에 섞고 있을까요? 그것은 은사를 말하기 전에, 능력을 말하기 전에 그 기준이 분명히 서야 하기 때문이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능력이 있는 사역자,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뭔가 일을 더 잘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포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그 무엇보다도, 능력보다도 사랑이 먼저여야 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귀한 기관장님들을 열심히 섬기시는, 헌신하시는 우리 귀한 기관장님들의 마음 가운데 능력이 아니라 일을 잘하는 리더이기 앞서 먼저 사람을 살리는, 사랑이 넘쳐나는 귀한 기관장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아멘.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의 오늘 바울이 말의 능력에 대해 먼저 언급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방언과 예언과 영적 언어를 매우 귀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이 영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보다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말이 참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역시 말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말 잘하는 사람, 설득력 있는 사람, 뭔가 카리스마 있는 말로 사람들을 포섭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죠. 교회 안에서 역시 마찬가지죠. 말 잘하는 리더, 강단에서 영향력 있는 설교하는 사람들, 회의에서 말을 잘하는 지도자를 보고 저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바울이 다른 말을 하고 있죠. 바로 사랑이 없는 말은 그저 소음일 뿐이라고 말이죠. 말은 결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사람의 영혼에 흔적을 남기는 도구이죠. 누군가 나에게 수고하셨어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의 수고의 덕분에 제가 너무 위로되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 그 마디는 우리 기관장님들에게 힘이 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왜 그래요? 그 정도밖에 못해요? 라는 말을 들으면 어느 순간 그 말이 나에게 상처를 다가오고 내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이처럼 말 한마디가 어린아이에 이르기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마어마한 힘이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말로 인하여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는 혀를 가내어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불씨이지만 큰 숲을 태우는 불이라고 말이죠. 어쩜 말은 너무나도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이렇게 사랑 없는 말을 이렇게 말하죠.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말이죠. 이 말은 이 소리가 그저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어떤 그 말 안에 시끄럽기만 하고 정작 그 안에는 메시지가 없는, 울림은 있지만 아무 의미 없는 소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이 없는 말은 아무리 크게 아무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저 아무도 울림도 없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되게 사랑이 없는 말들을 살펴보면 되게 지시하는 말이 많습니다. 이러한 말들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와 같은 이런 말들은 일은 잘 돌아갈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다치게 합니다. 또 나도 모르게 명령하는 말들, 무조건 따라야죠 라는 이런 강제적인 말들은 질서는 생길지 모르지만 공동체 안에 온기는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잘했네 못했나와 같은 평가하는 말들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성과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사랑 있는 말의 특징을 살펴보면 힘들었겠구나, 그 마음이 이해되는구나와 같은 공감하는 말, 그리고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와 같은 기다려주는 말, 그리고 우리 함께 합시다와 같은 함께하는 말들이 있죠. 이처럼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사랑이 넘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사랑이 없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말의 능력에 대해 다시 이야기합니다. 방언, 애언, 가르침, 설교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귀한 은사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말의 능력보다, 그리고 무엇을 말하느냐보다 왜 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같은 말도 사랑으로 하면 살리는 말이 되고 반대로 자기의 의로 하면 죽이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똑같은 칼을 들고 있지만 그 칼이 살인자의 손에 있으면 누군가를 죽이는 칼이 되지만 의사의 손에 있으면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듯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귀한 기관장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나의 말이 내가 기관장으로 섬기는 기관에서 그리고 헌신하시는 우리 모습 속에서 내 말이 사람을 세우는 말인지 아니면 능력에 치우쳐서 오히려 나의 성과에 치우쳐서 누군가의 아픔을 주는 말은 아닌지, 나의 말이 누군가에게 소음인지 아니면 누군가에게는 울림이 되는지, 어쩜 이 말이 우리 귀한 기관의 기관장으로서 리더의 역할을 맡기는 모든 분들에게 때로는 무거운 질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자 기관장의 역할을 맡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말이 일을 움직이는, 능력을 일으키는 말보다도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언어를 속삭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기관장님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그렇게 날마다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통 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단 한 명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싫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위로해 주는 말입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뭔가가 앞서서 능력에 치우쳐서 다른 것에 치우쳐서 그것으로 인하여 정작 중요한 내 마음에 있는 다른 것에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할
반드시 필요할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언어는 사라져가고 오히려 누군가의 성과를 좇는 사랑이 없는 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귀한 기관장 여러분, 사실 기관을 맡은 역할에서 때로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내가 이걸 왜 맡았나 싶을 생각이 들 때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기관에 맡은 역할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기관장님들에게 이 역할을 맡기신 것은 우리 기관장님들에 통하여 한 사람이 살리고 한 영혼이 기뻐하고 그로 인하여 그 조직 내가 온전히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더욱 풍성한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기관장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